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렇다면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광복절과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간 경술국치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이런 국치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왕은 잡혀가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날들을 그들은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바로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국치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렇게 지키던 금식일들이 기쁨의 축제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아픈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20절 이하에 말씀해 주셨는데 20절에 보니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서로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가자. 그래 나도 가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22절에 보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방 나라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와 같았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을 구경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불타던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부지경이처럼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라고 조롱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놀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와 같은 회복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일은 8.15 광복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5년 일제강점기를 힘들게 통과하고 해방이 되었지만 5년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한국의 노래, 가요, 영화,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 정말 아프리카 오지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유, 하나님, 듣기는 참 좋습니다. 다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함께 올 것이라고. 23절 말씀해 보니 이방인 10명이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나도 하고 싶다고. 네가 가는 그 예배 나도 함께 드리고 싶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까요? 그냥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복을 그들도 받으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어라.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사람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한류의 열풍은 선교의 순풍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선교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좀 가르쳐 달라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자유롭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성경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강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9절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군대가 약해서 이방인들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죄인들이 많아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대통령이 누구냐도 아니고 이 나라의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오늘 이 회복의 말씀, 놀라운 부흥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낮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해 주는,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비와 벌은 꽃향기가 나는 곳에 모여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방인 10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은혜를 얻고 싶다고 몰려들 것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참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세상 만민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이 진리라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 그 성전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만물이 솟생케 되고 죽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도들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